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축복으로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도 나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시하면 비참해집니다. 나를 책임져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래는 인격적인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인격체로 만드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어진 피조물, 인격체로 만들어진 피조물. 그리고 본능으로 살다가 본능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또 이제 본능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체로 만들어진 존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천사. 천사도 인격체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본능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본능이 뭐냐? 본능적인 존재가 뭐냐?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먹고 그저 그냥 먹고 그냥 생육하고 마시고, 이것이 자기 삶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하고, 이것이 자기 삶의 최선이야.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이것이 이들에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인격체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인격을 가지고 반드시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돼요. 천사도 인격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격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 있어요. 지식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인격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그래서 인격체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인격체로 지어진 인간이 어떤 인격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인격이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마다 인격이 다 달라. 왜 다르죠? 왜 다릅니까? 인격이 왜 다르지? 지식이 달라서 달라요. 감성이 달라서 달라. 사람마다 다 의지가 달라서 인격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집에 안 들어오고 그저 그냥 부모 속썩여도 어떤 자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자기 지식이 또 자기 감성이 바로 자기 의지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아, 이것은 괜찮아. 그런데 그 어미 아베는 막 한 달 내내 가슴 조이고 속 썩고 가슴이 멍들고, 왜 그러느냐? 바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이런 관계성이 유지되든 깨지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유지되느냐 깨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지식, 감성, 의지 요 세 가지의 조화가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이 바른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지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지성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하셨어요. 기쁘고 슬프고 막 이런 막 즐기고 막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어느 범위 안에서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범위. 자,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둘이 이제 한 서너 명이 길을 가다가 바싹 넘어져서 고꾸라져 가지고 막 뼈가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은 넘어지는 게 재밌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고꾸라져 넘어졌다든지. 넘어진 사람은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웃어 재미있게 넘어졌다고. 그런 경우 있죠. 자, 또 어떤 사람은 막 시장 바구니에서 싸워요. 싸우는 당사자는 막 여자끼리 여자 싸움 구경할 만합니다. 여자가 싸우는 거 서로 막 머리를 끄집어 막 머리끄댕기를 막 잡아가면서 이년 저년 해가면서 막 싸웁니다. 쌍욕을 해가면서. 근데 시장 사람들은 안 말려. 그걸 보면서 재밌게 구경해. 왜 그러느냐 할 때 보세요. 희로애락, 싸우는 당사자는 억울해, 분해, 승질나.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어, 기뻐. 이게 바로 감성의 타락이요. 벌써 감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체를 주셨는데 주신 인격체를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느냐? 타락된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면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 말씀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감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감성이 어디서 올라오지? 마음에서 올라오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감성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안 믿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해. 그게 예수의 마음이야.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막 주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마음이 막 내 안에서 기뻐. 막 내 안에서 마음이 기뻐.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는 이 감성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그럼 의지는, 자 보십시다. 의지.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내 맘대로 되면 세상에 참 무엇으로 힘들게 삽니까? 내가 내 맘대로 되면 무엇으로 힘들게 삽니까? 650년 된 산삼이 있었대. 650년 된 산삼. 주희야, 너 650년 된 산삼이 있어서 누가 너한테 주면 네가 먹을래? 엄마를 드릴래? 아빠를 드릴래? 650년 된 산삼이래. 드릴 거야? 안 나눠 먹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니까 이제 650년 된 산삼인데 목사님 드릴래? 네가 먹을래? 좀 갈등 좀 해봐. 650년 된 산삼인데 네가 먹을래? 지은이를 줄래? 네가 먹을래? 그래도 고맙다.
목사님을 이렇게 먼저 배려해 줘서, 근데 과연 그럴까? 목사님이 알까? 무섭지 않을까? 자, 650년 된 산삼이 있는데 얼마나 비싸겠어? 650년 된 산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나? 이거 엄청나게 비싸겠지. 자, 어느 날 650년 된 산삼을 어떤 신만이가 캤대요. 650년 된, 막 크기도 보니까 상당히 커요. 막 입소문을 타고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느냐? 정주영, 현대 옛날 그 지금 세상을 떴잖아요. 정주영 그 회장의 귀까지 딱 들어가서 정주영 회장이 돈가방을 들고 소수문에서 650년 된 산삼 캔 그 사람을 찾아갔대. 그 자리에서 돈가방을 딱 내미는데 그때 당시에 강남의 집 세 채 네 채 값이래. 그때 당시 강남의 집 세 채 네 채 값. 지금 강남 집 한 채 값이 얼마예요? 그 34평, 34 그때 당시 뭐 정주영 씨가 이제 젊을 때니까 뭐 34평인가 뭐 상당히 비싸지 않겠어. 얼마 정도 될까요? 40평, 40평 정도. 뭐 죄송해요. 안 살아본 걸 내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뭐 상당하겠죠. 10억은 더 될 거 아니야. 더 살아봤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려 왜? 자, 그러면서 그걸 딱 내밀면서 모자르면 더 주겠다. 그랬더니 됐다고 하면서 산삼을 진짜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산삼을 3시간 씹어서 먹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3시간 동안 그렇게 씹어 먹었대요. 자, 나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속에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래도 정주영 씨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먹었으면 못 먹겠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의지라고 해도 내 맘대로 되는 의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 의지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의지도 내 맘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의지를 어떤 인격체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다? 타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내 맘대로 하는 인격은 타락된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지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그럼 이 의지는 반드시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게 하라. 성령이 너를 이끌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감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 감성, 성령으로 인한 이 의지, 이런 요 세 가지의 지성, 감성, 의지의 조화 속에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을 바른 신앙의 인격자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바라보십시다. 불교인들을 보면 불경의 지식을 가져요. 불경의 지식. 그리고 막 어떤 의지를 갖느냐, 막 일보 3000배를 한다든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막 1000번 뭐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그런 의지를 가져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막 자랑과 감성이 막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말씀의 지성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나? 성령에 의한 의지였나? 아니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를 가지고 타락된 인격의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인격은 타락된 인격입니까? 신앙의 인격입니까? 타락된 인격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의 인격이 아니라 타락된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없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있죠. 안내위원들이 어디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해서
전체의 그 안내위원들이 전체의 어떤 구두를 앉은 자리를 보고 누구는 여기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자리를 앉힌다 이 말이에요. 맞죠? 정경훈 원사님 확실해? 자, 이게 질서야. 그런데 만약에 나는 거기 안 앉아요 하고 자기 나름대로 통제를 받지 않고 교회 질서를 무시했다고 해보십시다. 교회 질서를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 질서를 무시했다고 해봐. 신앙의 인격일까? 타락된 인격일까? 타락된 인격이지. 만약에 이 질서를 무시해서 예배가 방해되고 이 질서를 무시해서 예배가 깨진다면 이건 신앙의 인격이 아니라 타락의 인격이라 이 말. 근데 이것을 타락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남의 자유를 박탈하냐고 그러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인간다운 삶, 세상이 말하는 인간다운 사람 말고 세상이 말하는 인간다운 사람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 그래서 인격체를 가지고 어떻게 인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타락된 인간이냐 하는 것이 좌우지되고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천사를 보십시다. 천사에게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천사들 중에 다른 천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감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성으로 그 의지를 발동시켜 그 의지대로 의지를 행해서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천사들은. 그런데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의 감성의 의지의 인격을 타락시켜서 인격체로 지음 받았는데 그 인격체를 타락된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거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성을 거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를 거부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쫓겨나 버렸어? 흑암으로 쫓겨나서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을 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루시엘이 오늘날 이제 마귀 그 별명이 마귀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래요. 별명을 마귀 사단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타락된 인격체를 가진 타락된 인격체, 하나님이 인격체로 지으셨는데 타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주는 지식, 마귀가 주는 감성, 마귀가 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면 마귀가 똑같이 타락된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타락된 인격으로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타락된 인격으로 살 때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야.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니까. 타락된 인격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보십시다. 감옥에 안 가 있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감옥에 안 가 있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다 감옥 갈 죄인인데 세상의 법으로 봐도 다 감옥 갈 죄인인데 안 들켜서 안 가고 있는 거야. 현우야, 너 혹시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혹시 1,000원이라도 뺀 적 있었어? 있어? 너 감옥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 어? 엄마 아빠 몰래 얼마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자, 1,000원을 뺐어. 엄마 아빠 몰래 1,000원을 뺀 것하고 1,000만 원을 뺀 것하고 세상에서는 경중이 있지만 너는 1,000만 원을 뺐으니까 죄가 무거워. 너는 100원을 뺐으니까 죄가 가벼워. 세상에서는 무겁고 가벼운 죄가 결정이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지옥이야. 경중 없이 사망이래. 자, 봐봐요. 현우도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 현우야, 너 어디 가 있어야 돼? 감옥 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키고, 또 혹시 엄마가 알았어도 이놈의 자식아 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왜 그래? 만약에 학용품 산다고, 교과서 산다고, 전과 산다고 돈 달라고 했으면 안 주겠어? 그렇지. 어디다 쓰려고 뺐어? 어떻게 빼가지고 형진이 줬어? 형진이 내고 어떻게 너 자식아 너 혹시 너 현우를 통해서 삥 뜯는 거 아니야? 형진아. 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 라윤이가. 지 이름 부르는 건 또 알아. 제가 무슨 죄가 있겠어, 제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제 죄 있겠어요? 아, 있구나. 쟤한테 할겐 사람 많어. 우리가 고소하면 쟤 감옥 가야 돼. 알겠다고. 감옥 가야 돼. 알겠다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 말고 세상의 법으로도 감옥 갈 사람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에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옥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감옥에 없다고 해서 감옥 안 갈 만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뭐라고 하더라? 명예훼손이 엄청나게 큰, 맞죠? 명예훼손이 엄청나게 큰 죄래. 여러분 남의 명예훼손 안 시켰나? 여러분 남의 명예훼손 많이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없는 얘기 있고 지어내서 없는 얘기 막 지어내서 막 소문 퍼뜨리고 이게 전부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엄청나게 큰 죄래 이거. 명예훼손은. 여러분 위증한 적 있었죠? 내가 법정에서 위증은 하지 않아도 누가 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확실히 내가 그렇게 너 앞에서 말했잖아. 말해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이야. 그래서 몰라. 왜 나한테 물어보다 나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위증할 때 있죠. 다 참 신사적인 사람들만 모였나? 위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리 전부 감옥 갈 사람인데, 나도 감옥 갈 사람인데 우리는 감옥 안 가 있잖아. 똑같다니까. 이 사람들은 붙잡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안 붙잡힌 사람들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용케 감옥 안 들켰냐고. 용케 안 들켰냐고. 용케. 이현아, 넌 어떻게 엄마 아빠 지갑에서 혹시 넌 웃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웃음이다. 얼마야 너는 도대체? 1억? 야, 쟤는 1억이래요. 쟤는 참 간도 크다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격?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야. 자기가 하신 말씀, 자기가 정하신 법대로 사시는 분이야. 하나님도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도 의지가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딱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감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을 때 가슴이 찢겨져.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감성은 막 기쁨으로 충만하셔. 하나님도 웃으시고 하나님도 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탄식도 하시고 하나님도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의지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셨다 이 말. 그 감성은 하나님 이 쓴 자니 내게서 비껴갈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감성은 이 십자가가 비껴가기를 원하시는 감성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기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뭐냐?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 말씀이라는 지성,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기쁘신 그런 감성,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지, 그런 모든 의지가 십자가라는 의지로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뭘 들어주셨어? 율법의 요구.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는 죄 값은 사망이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값은 사망이 율법의 요구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은 이 죄값으로 다 지옥 가게 생겼지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누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가 누구냐? 죽어줄 자가 있다면 빨리 와서 이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대신 죽어서 지옥 갈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라 하는 것이 누구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3년 6개월을 사시면서 병든 자 고쳐버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버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인간의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막 귀신이 떠나갈 때 기뻐하셔. 병든 자가 막 치료받을 때 막 기뻐하셔. 예수님은 막 소경이 눈을 열어 볼 때 막 기뻐하셔. 막 큰 기쁨.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예수님은 불편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스럽죠. 예수님의 기쁨은 그가 귀신에서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은 그가 귀신에서 자유한 것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의 기쁨을 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막 마음이 아프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그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 기쁨을 그에게 줘서 너도 질병에서 치료받아서 기뻐해. 우리가 우두살이 이런 수많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해.
그런 괴로움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당하는 이 마음의 괴로움, 고통,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이 그걸 바라보실 때 주님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야. 그래서 해방시켜 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의 기쁨을 주고, 병든 자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의 기쁨을 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기쁨을 주고, 이런 모든 기쁨을 주면서 마지막 최후의 이 의지, 십자가라고 하는 의지, 십자가는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죄인이 짊어지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인데, 그 의지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누구의 인격이야? 예수,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이다 이 말. 말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라 이 말은. 이 인격을 그대로 내게 재현할 때, 요 인격, 말씀의 인격, 예수의, 주님의 마음의 인격, 성령의 이 의지의 인격을 그대로 내게 재현할 때 이 사람을 타락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절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신앙의, 이 재현은 저 재현이 아니요. 이재현, 야 너 이름 좋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 예수님 생애 재현해라. 아멘 세게 해봐. 저 라윤이가 자나 쟤? 깜짝 놀라서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 재현해라. 나 재현아. 야 참 너 이름 좋다. 재현. 지은아 너 아들 나면 재현이라고 줘라. 예수 생애 재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내게 재현되어 준 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핍박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어. 교회는 지금까지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인가요? 열흘 동안 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부터 읽어보십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거 어느 교회에게 기록한 편지예요? 서머나 교회.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읽게 할 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다? 서머나 교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마귀가 장차 너를 옥에 던져버린대. 그러면 옥에 갇힐 자가 있다는 거지. 우리? 1차적으로 누구? 서머나 교회 성도 중에서 1차적으로 옥에 갇힐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누가 환난 받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서문학교회 성도가, 서문학교회가,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1차적으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받을 때 이 서문학교회가 옥에 던져짐을 받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서문학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옥에 갇히는 상황, 열흘 동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무엇이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재현하는 신앙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1차적으로 서문학교회가 당할 현실 속에서 서문학교회에게 주신 편지지만, 2차적, 3차적으로 볼 때 우리도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힐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옥에 꼭 갇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끝까지 인격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인격체를 가지고 의지의 인격을 어떤 데 쓰래? 의지의 인격을 어디에 쓰래? 충성하는 데 쓰래. 의지의 인격을 믿음을 지키는 데 쓰래. 의지의 인격을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쓰래.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는 삶이라 이 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 어떤 지식이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지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의지, 그 의지까지 오는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예수님의 의지는, 우리가 귀신에서 자유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질병에서 치료받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우리가 막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의지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내 기쁨을 내 평안을, 내 기쁨을 한번 몇 장 몇 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15장 11절 읽어보십시다. 15장 11절.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 주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재현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받았던 환난 핍박,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은 오직 예수의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인격을 그대로 내게 재현할 때만 드디어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나 혼자 아무리 뇌이 되뇌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인격을 내가 재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격을 내가 재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재현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십시다. 20절,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거,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대. 그런데 나중에 네가 그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된대. 왜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라고 하는 의지, 뭐 다른 건 안 주고 이거 십자가 이걸 지웠네. 이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나중에는 누린대.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이 형틀을, 예수님의 의지를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모두 죄에서 자유한 이 사랑의 능력 속에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대. 그래서 여자가 막 아기를 낳을 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런 다음에 막 괜히 남편 잘못 들어갔다가 옆에서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유은아 어디 갔어? 이리 와봐. 누가 너 이씨 아니라고 할까봐 이를 광고하고 다니냐? 이잖아 얘. 이씨, 너 이씨 맞아. 걱정하지 마. 자, 얘가 막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봐. 남편은 이 머리카락을,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낳지마, 나 때문에 낳지마, 다시는 내가 아기 낳아봐라 하고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막 고통스럽게. 그런데 잠시 후에 막 1시간 산통, 2시간 산통, 3시간 산통, 4시간 산통 중에 아기를 딱 안는 순간 뭐를 나눴어? 뭘 나눴어? 기쁨을 나눴어. 순간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빨리 둘째 낳아야지 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래.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일 뿐이야. 잠시 후에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대. 21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괴로움, 아픔,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싹 잊어버릴 날이 온대. 기억. 그때 어떤 고통이었지, 어떤 고난이었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날 만큼 큰 기쁨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오늘 괴로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거야. 누구만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만 이겨낼 수 있어? 재현이만 이겨낼 수 있어요. 더만 이겨낼 수 있어. 재현아, 누가만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는 사람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전부 쟤만 재현이 되지 말고 나도 재현이가 됩시다. 전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해서 꼭 이겨내는 자가 되자 이 말. 또 읽어보십시다. 21절. 그래서 시작. 자,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예수님을 볼 때는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 얼마나 위대한 기쁨입니까? 자, 17장 한 절 더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7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충만히 갖는 거. 충만히 갖는 거. 이현아, 누가 너에게 1,000,000원 주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쁘지. 얼마나 기쁘겠어? 1,000,000원 주는 게 기뻐? 2,000,000원 주는 게 기뻐? 2,000,000원 주는 게. 근데 너 2,000,000원을 딱 주고 모가지 내놔 그러면 기쁘겠어? 안 기쁘지. 안 기쁘지. 그런데 봐봐, 2,000,000원을 누가 나에게 줘서 얻은 기쁨보다 예수로 죄사함 받고 예수로 생명 얻어서 예수로 천국 가는 그 기쁨은, 이거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야. 이혼 알았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 이 기쁨을. 이혼아, 이리 나와봐. 2,000,000원 줄 테니까 받는 순간 네 목돈 내 거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2,000,000원이 기쁨이 아니라 뭐가 기쁨이야? 내 목이 기쁨이니까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로 인한 생명, 예수로 인한 죄사함, 예수로 인한 천국, 이거 가지면 이 엄청난, 이건 충만한 기쁨인데 이 엄청난 이 기쁨을 가지려면 목도 내놔야 돼. 목도 내놓을 때가 있어야 돼. 네 목 내놔. 예수도 가지려면 목 내놔. 그렇지. 이게 들어가. 야, 너 이름이 뭐야? 강웅이? 예? 건웅이. 미안하다, 이름 고쳐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예수로 이 기쁨 가져. 예수로 죄사함 받아야 이 기쁨 가질 수 있는 거야. 야, 너 처음 나왔다면서 어떻게 아멘을 배웠어? 봐봐, 야 이현아, 네가 아멘을 잘하니까 친구도 참 동당 아멘 하잖아. 이거 나눠 먹어 가서. 하나 더 가져라. 그냥 더 가져가.
어떻게 먹느냐면 유한이 앞에서 절대 주지 말고 앞에서 그냥 막 씹어 먹어. 알았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로 인한 이 기쁨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으니 이 이루신 이 완성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욕먹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그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기쁨 소유하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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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